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이 하나의 구속사거든요. 구속사. 그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 또 그 하나님의 설계 도면대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 이 sacrifice, 희생, 십자가, 이 절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보통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세상에서 명성이 있으면 점점 높은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철저한 자기 비움, 케노시스라는데요. 자기 비움의 원형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고 그래서 말구주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자기 희생.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독생자 예수님도 철저한 자기 희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희생은 언제나 감동이에요, 우리에게. 낮아지심도 감동이시고, 자기 비움도 감동이고. 어떤 이제 글을 쓰시는 분이 얼마 전에 지금부터 얼마 전에라기보다는 그분이 썼을 당시에 그부터 얼마 전에 숙취로 속히 썰여서 순댓국집에서 순댓국 한 그릇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식의 출입문이 이렇게 열리면서요. 여러분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8살 된 그 여자아이가 어른을 이렇게 이끌고서 손을 잡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두 사람은 너저런 형색을 해서 한눈으로 봐도 그린 완전 옷 형색이나 모든 게 기키한 냄새도 거기서 또 이제 코를 찌르고 주인 아저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는 거예요. 이봐요. 이렇게 손님이 없는데 다음에 와요. 동냥하러 온 줄 알고.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안목 보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순댓국 아저씨 주인이 이제 그때서야 그들이 음식을 먹으러 왔는 줄 알고서 그래서 그 아이가 저 아저씨 순댓국 2그릇 주세요. 응, 알았다. 근데 얘야 그 중간 자리 거기는 이리 좀 와봐. 계산대에 앉아있는 주인이 손짓을 하면서 저 구석으로 좀 가라. 거기는 예약된 자리다. 그러면 진짜 예약됐는지 잘 모릅니다만. 음식을 거기 앉으면 팔 수가 없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동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주눅든 아이는 이제 좀 시무룩해지고 낯빛이 그런데 이제 하여튼 빨리 먹고 나갈게요. 오늘 우리 아빠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빠 생일 8살짜리 여자아이가 딸이 이제 여동딸인 것 같아요. 아이는 찬 손바닥에 쥐어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과 주먹에 동전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혹시나 밥을 안 줄까봐. 알았다. 빨리 먹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주인 아저씨는 순댓국 2그릇을 그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계산대에서 손님 별로 없으니까 물고름히 이제 쳐다봤어요. 그 딸하고 아빠가 먹는 그 모습을. 그 딸이 아빠에게 아빠 내가 소금을 넣어줄게 그렇게 이제 하면서 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소금 대신에 눈이 어두우니까 아빠는 보질 못하잖아요. 자신의 국밥 그릇에서 수저를 가져가서 그리고는 자기 국밥 속에 들어있는 순대미 고기들을 모두 떠서 못 보는 아빠의 그릇에 전부 다 옮겨버려. 자기는 국물만 있고. 아빠 소금 넣었어 이제. 아빠 먹어. 아저씨가 지금 우리 빨리 먹고 나가야 되는데 빨리 먹자. 밥을 빨리 떠. 내가 김치 올려줄게.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에 가득히 눈물이 고여있는 모습을 그 주인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안경을.
조금 전에 자신의 주인이 너무너무 경솔하게 그냥 이렇게 외모로만 보고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뉘우치고 똑바로 그것들을 쳐다보지를 못할 정도 미안함이 스며왔어요. 이것을 또 그때 아마 한 분이 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 광경을 보고 글을 써서 올렸는데 그 글 쓰신 분이 빨리 먼저 먹고서 나가면서 그 아이와 그 아빠가 먹은 그러한 그 식대값을 다 지불하고 식당을 나왔어요. 그 글 쓰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람은 기천이 없으나 스스로를 기이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스스로를 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자기는 거기서 인생 철학을 깊이 배우고 인생 길지도 않은데 잠깐 있으면 안개와 같다 하는데 우리가 눈을 감는 날 좀 아름답게 서로를 이렇게 사랑했다가 그렇게 이제 살았으면 후회 없이 살았으면 이 나그네 여정에서 짧은 인생에 그렇게 살지 말할 걸 하면서 우리가 끌자를 많이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나누고 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자기 속에 자기도 얼마나 8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그 배고플 텐데 그 순댓국과 고기를 다 자기가 먹고 싶겠어요. 아빠 눈이 안 보이니까 소금 쳐줄게 이러면서 소금 쳐줄게 아빠 잠깐 기다려 숟가락 넣지 말고 그러면서 자기 고기를 다 이렇게 희생 아빠를 위해서 아빠 생일을 위해서 이렇게 거기서 참 우리는 그 돌멩이에게도 배우고 어린아이에게도 배우라 했는데 오늘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잖아요. 동정녀, 남자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애가 생긴 거예요, 안에서. 유대법에 의하면 그러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그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열려있는 말씀을 한번 37절, 38절, 45절 그 세 가지가 중심인데 먼저 37절, 38절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45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엄청난 자기 희생이에요,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끝없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그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 진리 안에 놓여 있는 것이. 그래서 정말 참 요번에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어떤 강사 한 분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교회 십자가 교회인가 뭐 갔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그 말 듣고 기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참 주님을 만나고 그런지 간증을 한 걸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는 건데 그 시대적으로 본다면 좀 두려운 일이고요. 그런데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38절의 그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 안에서 아기가 나올 수 있는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제가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 안 되지만, 여기서 우리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대하는 마음요. 어떤 상황 속에든지 우리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설명되지 않아도, 설득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리고 이기는 다른 방법이 아닌,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런 어떤 마음의 새기기를 참 근면하고 싶은데, 영적 공식이 있어요. 사탄의 우리가 그 생태계를 배웠는데, 사탄은 언제나 내가 가장 불행하다, 어떤 삶을 당할 때에, 상황이 올 때에, 만약에 이제 이 마리아가 내가 가장 불행하다 이랬으면 어떤 우울증과 여러 가지 속에서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또 나한테만 이런 힘듦이 왔다. 나는 이제 틀렸다. 나는 끝장이다. 나는 이제 죽을 것 같다. 돌멩이 던져가지고 돌멩이로.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또 반대편이에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시작.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 아멘. 두 번째는 더 상황이 힘들어져도, 거기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따라해보세요.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시작. 어떤 상황이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이성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안 되어져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오늘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아멘. 말씀하신 걸 이루시는 것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급하게 방문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행복한 두 여인을 어머니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엘리사벳도 이제 어머니가 되고 마리아도 이제 어머니가 되는 입장이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에요, 친척. 엘리사벳은 성령 혹은 예언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어요. 자신에게 아이가 막 뛰노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함을 들음에 아이가 자기 복중에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태어나요. 먼저 와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은 이미 아이가 속에서 한참 됐고요. 마리아도 속에 잉태있고. 그래서 이제 큰 소리로 불러서 자기 속에 아기가 막 뛰어노는데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이제 삶의 깊은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그 받은 영광에 대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42절 나와 있죠. 큰 소리로 불러. 너무너무 자기애가 감격되고 막 넘치는 감사가 있고 막 영광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 두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소리 크게 안 질러도 되는데 예수님도 명절 끝날에 보면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불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안 태어났지만 말구에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해서 그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엘리사벳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아내였어요. 그는 연장자이죠. 마리아보다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사촌이
처녀로 잉태하여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 복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부 이렇게 보면요, 이 좀 시기심, 질투, 내가 제일 높은 잘, 그런 생각에 교만이 있을 수 있는데, 엘리사벳은 그런 것은 시샘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제 그 잉태한 그 사촌 동생의 그 삶 자체를 축복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지금 우리도 참 다른 사람이 우리가 받은 것보다 큰 은혜를 받을 때에도 결코 우리가 시기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보고만 해서 그것이 더 확신을 주는, 이 마리아가 누구하고도 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나사렛의 그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이게 이제 언니한테 가야 좀 이렇게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겠구나, 이 비밀의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 방문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주 엄청난 그러한 언어를 표현하고 있어요.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43절 보셔요. 내 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그 속에 뱃속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것,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나는 감당치 못할, 신들매도 풀지 못한다는 그런 심령으로, 나는 정말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촌 동생이고 나의 뻘로 보려는 모든 것을 언니지만은 그런 거 다 떠나서 크나큰 이것이 방문이 은혜이며, 나는 이런 엄청난 방문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그런 참 겸손한 마음으로, 집안이 참 이 믿음이, 신앙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미 좀 안에서 뱃속에서 커서요,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이 손을 만져보면 막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애가. 이것을 보면서 마리아, 아직도 잉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성령으로 잉태한 그 뱃속에 태어날 주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기뻐가지고 막 뛰논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참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영적인 연약함, 부족함,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정말 영적 세계에 더 깊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마치 무슨 된 것처럼 교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처녀인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고, 그 크나큰 은혜, 자기 방문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공적인 것, 어떤 하찮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높이고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아주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자기 복중에 아이가 마리아를 환영하며 기뻐 뛰논다고 알려주었어요.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적인 대화예요. 이 아이는 메시아가 자기 바로 뒤에 올 것이며, 자기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마지막 세례 요한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엘리야의 그 이름을 말라기에 예언했죠, 그죠? 가지고서 오는 그것이 자기만 아니라 엘리사벳이 자기 속에 있는 아이까지 그 주를 기뻐하면서,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말구 위에 무슨 그죠? 동방 박사가 이렇게 와서 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그 주를, 그 의미를 높이면서 이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45절에 이렇게 딱 이 주의 성령이 말씀을 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다 마리아가 여기서 얼마나 확신을 갖겠어요. 마음에. 자신도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이 엄청난 일을 사람이, 그죠?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로 그렇게 믿었는데, 또 이제 그 사촌 언니가 또 이렇게 딱 말을 해주니까, 그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조건에는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런 게 다 역사되는 것이죠. 예. 그것은 말씀이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에 나를 물가로 인도하시고 정말 원수의 거기서 상을 베푸시는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으리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리니 그런 뜻이거든요. 신실하시면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은 체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서로 만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힘이 빠지질 않고 힘을 보태는 거예요. 확신이 보태지는 거예요. 이때 마리아가 찬양의 노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찬양을 한번 읽어볼게요. 46절에서 그냥 50절까지만 할게요. 46절에서 50절까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예. 기쁨과 찬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러한 찬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을 그 중심에 기쁨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라고 말해. 주라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46절에 됐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 영혼도 주를 찬양하며 찬양은 영혼이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게 되는 것이죠. 찬양하는 일, 우리 영혼이 일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위하여 찬양케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그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찬양이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가 누구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집에서나 어디서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춤추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47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정말 주님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또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와 회개와 기쁨의 그런 이 성탄은 잔치거든요. 사실 축제거든요. 그녀는 그를 구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니 그의 이름이 구주 예수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천사들이요. 천사들은 그렇게 말해주고 또 자기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녀의 주님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를 자비롭게 하나님께서 48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비천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그 하나의 이제 기여를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베푸시는 영광, 이것이 하나의 다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 우리 부활장에 보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모든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자녀의 성도됨의 영광을 주셨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리아가 지금 태어나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있다 해도요. 마리아는 예수님, 마리아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동등하게 높이는 것을 원치 않죠. 절대로 이 마리아의 이 성품을 볼 때 나의 비천함을 돌아.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그래서 참 천주교는 거기서 정말 진리를 대적하는 아주 엄청난 오류를 보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내가 어떤 신부를 만났는데 그분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데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는 비천한 종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불교든지 천주교든지 모든 이 세상의 종교는 이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심으로 구원받을 대상이고 불쌍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 혼합 종교입니다. 여러분 늘 종교 지도자들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냥 예수님을 못 박으려 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전부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달달 암기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했어요. 그러나 정말 목동들이나 아주 이렇게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서 평민들은요 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 믿고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있어 아무리 유혹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한 가지 딱 붙들고 갈 것은 예수만이 구원이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 줄기를 꼭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고 총이 목을 다가와도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후로 만세전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죠. 그러면서 조금 더 나가는데 그거 잠깐 볼게요. 51절에서 53절 안 읽은 부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3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예.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렇죠? 긍휼도 말씀하시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우리 뜻대로 됩니까? 인생이라는 주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언제 긍휼을 베풀어 오셨는가?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영원한 구원을 주셨으며 이 일을 대대로 베푸시고 세상이 존재하는 난 그 안에서 용서하는 은혜가 있고요. 예수 안에서 치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고 용납하는 은혜가 있고 정말 거저주는 은혜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복음의 은혜는 다음같이 나타납니다. 교만한 바리새인들 51절에 보면 그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을 거부하시고 그들은 화했을진저 세리들은 죄인들은 자기 죄인이라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런 겸손한 자들은요 이방인들 건세자분들 고귀한 자 건세자분 자 그런 자들은 다 이렇게 심지 않으시고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며 비치는 자를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필요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최선의 것으로 채우셔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며 지극히 만족하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얻게 하면서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오라 그랬어요. 전부 다 오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우리는요, 늘 주 안에서 참으로 우리 마음이 라오디아 교회처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내 자신이 부자고 자기를 자부하고 최고라고 만족하면서 자기 어떤 생각으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하시지만 정말 겸손히 주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자, 감사하면서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바울을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자들, 기쁨으로 주님을 준비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이끄시고 언제나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우리도 오늘 마리아 고백처럼 나는 비천한 종이오니 나는 죄인이 죄와 사망과 우리는 심판밖에는 우리 희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희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합시다. 서로가 하늘나라에서 다 이 땅의 얘기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성막 위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너희가 성전이라 우리 안에 계시고 이제는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그런 하나님,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이 세상 가장 힘들고 소외받는 분들을 이 성탄에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도 이제 가장 몸이 아프고 그죠? 힘들어하는 우리 마음도 힘든 분이 있을 거.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서로를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세상에 소외받고 정말 전쟁 속에 있는 자들 이 성탄 가운데 성탄의 선물로 평화가 오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모든 아버지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여 종이 아버지 이렇게 참 여종이 비천하다고 비천한 그가 아버지여 아버지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모든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버지 한 이런 아버지 계획에 아버지와 함께 역사한다는 또 엘리사벳을 준비해서 함께 아버지여 그 길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저 북녘 땅 특별히 소외받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 아버지 세계 열방의 아버지 그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모든 영광을 아버지 나타내시고 오직 아버지 주 안에서 온전히 아버지 예수 구원으로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경식 집사님과 아프신 몸 분들을 아버지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안수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소외되고 아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엄청난 사람 안에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버지여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세상 속의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아버지 마리아가 받아들일 때 또 아버지 그 참으로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버지 그것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정받고 그 위로자를 통해서 함께 아버지의 힘을 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아버지 자신을 비천하다고 아버지 여기면서 온 영광을 함께 돌렸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기독교 외에는 참으로 아버지 예수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모든 아버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대상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항상 아버지 또 믿은 자들로서 감사하면서 아버지의 그 구원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